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8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위라고 하는 말은 진리의 앞에서 말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했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 이 모든 것 다 성도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단단히 무장한다고 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군인이 아무리 전투 그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호심경을 붙이고 군화를 신었다 할지라도 손에 방패를 들지 않으면 악한 자들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거나 소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즘 성능이 좋은 방탄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방탄복을 입어서 총알이 딱 뚫어서 내 몸을 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총알에 맞으면은 몸이 멍들고 아픕니다. 완전하게 막아주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즉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예부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이것 위에 더 할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야 한다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지 아니하면은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없다는 거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8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하는 방패라고 하는 것은 온몸을 가리는 방패를 의미합니다. 조그만 방패, 손에 들고 있는 그런 방패 또는 팔에다가 묶는 그냥 조그만 방패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할 때 악한 자들의 모든 공격을 안전하게 막고 소멸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오직 믿음의 방패만이 우리의 전체를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라는 소리입니다. 믿음의 방패만이 우리의 앞뒤 좌우 상하 끝없이 우리의 전체를 온전히 막아줄 수 있는 온전한 방패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그냥 들고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방패를 가지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방패를 들었으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방패를 들고서 사용해야 하는 거죠. 내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 믿음을 신앙생활에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자랑도 하고 열심히 있다고 자랑도 하지만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방패로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세속적인 것 여기에만 모든 집중하게 되어 있으니까 마귀의 그 여러 가지 불화살이 우리에게 쏘아좋을 때에 그 불화살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조금만 일만 생기면 시험에 들어서 야단들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원망이 시작됩니다. 불평이 시작됩니다.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만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온전히 막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안전하게 막아내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공격이 오든지 언제 공격이 오든지 어떻게 공격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 무엇이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관계라 했습니다.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모든 공격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핍박을 하기도 하고 의심을 가지게 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고 정욕에 헤매기도 하고 탐심을 가지게 하기도 하고 허영심에 부추기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마귀의 공격하는 방식들, 마귀의 모든 불화살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쏘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나를 온전히 둘러싸고 있지 못하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화살 쏘는 사람들이 일렬로 쭉 쏘아서 화살을 확 쏩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화살이 확 비오듯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살이 날아가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화살을 쏘는 그 적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언제 날아올지도 몰라요. 마귀의 공격이 그렇습니다. 불화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망가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이 불뱀은 불이 붙어 있는 뱀이 아닙니다. 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독이 있는 뱀이란 말입니다. 독이 있는 뱀. 불화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화살도 실제로 불이 붙어 있는 불화살일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를 치명상을 주는 치명적인 그 화살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불화살만 쏜다고 해서 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면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핍박을 받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의심이라고 하는 그 화살을 쏘면은 이 의심의 화살이 맞은 사람이 의심이 생겨가지고서 믿음에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각종 불화살이 많다는 것이죠. 핍박이라든가 의심, 절망, 정욕, 탐심, 허영, 시기, 질투, 이 모든 각종 내게 딱 맞는 불화살을 쏠 터인데 그 불화살을 내가 견뎌내지 못합니다. 왜? 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불화살도 능히 막아낼 수 있고 소멸시킬 수 있는 방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믿음의 방패인 거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마귀와 악한 자들이 성도들에게 불화살을 쏜다는 표현은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활은 멀리서 쏩니다. 누가 쏘는지 방향도 알 수 없고 누가 쏘는지 사람의 정체도 알 수 없습니다.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는 방법이 꼭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다양합니다. 갑자기 믿음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상황에 휩쓸려서 쓰러지기도 하고 원망을 하다가 큰 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면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다가 여러 가지 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굽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때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은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돌이키고 난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를 굳게 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러한 경험을 했으니까 너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것을 가르쳐 주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도록 교훈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3번 모른다고 나를 부인하겠다 하십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우리가 알듯이 3번이나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 울고 난 다음에 그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밖으로 나가서 통고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했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러한 경험을 했던 베드로 사도가 모든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해라 깨어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것이죠.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원수 대적은 항상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려고 내가 믿음을 굳게 하지 않고 근신하거나 깨어있지 못하면은 이 두루다니는 마귀에게 내가 삼킬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서 대적하라고 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을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막고 소멸시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성도들, 지금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은 그러한 시험,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괴로움, 똑같은 마귀의 공격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않고 큰 소리 쳤다가 큰 시험에 빠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명심하고 새겨둬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방패는 사람이 만든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방패를 가지고서는 마귀가 여러 가지 공격하는 그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어떤 방패를 가지고서 사람이 만든 어떤 방패를 가지고서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지 못해요. 핍박을 세상 사람들이 만든 사상이라든가 또 세상의 그 여러 가지 방패를 가지고서 마귀의 억압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의심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 들게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방패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방패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 의인이 되고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곁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계속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마귀의 권세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좌정해서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지혜와 총명로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올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어서 이겨내게 하시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 믿음을 방패로 삼고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우리는 그 공격을 주님의 약속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내가 능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은 조금만 건드리기만 하고 조금만 이야기하고 조금만 이상한 소리만 들리면은 그냥 흔들립니다. 그냥 원망이 시작되고 그냥 불평이 시작되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짜증이 나고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긍휼의 은총, 성령의 끊임없이 도우시는 은혜, 이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온전히 가진 사람은 어떠한 마귀의 공격도 모두 다 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그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적의 삶을 살게 하고 이 세상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게 한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 확고부동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믿음의 확고부동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마귀가 불의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때 공격해도 얼마든지 그 공격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아니고서는 원수 대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도 없고 그 생각지도 못하는 때에 공격이 해오는 그 공격을 절대로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방패로만이 모든 것을 막아내고 모든 것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무엇떠한 믿음을 또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연약한 인생이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올바른 믿음입니다. 성도들도 빚질 수도 있고 성도들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성도들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선지자의 생도에 이 선지자의 생도는 빚만 가득하게 만들어 놓고 죽었습니다. 이러한 가련한 남아있는 미방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권자를 찾아가서 애원하거나 세상 즉 다시 말해서 관청이나 단체이겠지요. 세상의 어떤 단체를 찾아가거나 사람들에게 즉 부모, 형제, 친척, 이웃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빚을 갚기 위해서 취직자를 찾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는 그를 위하여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빚만 가득 만들어 놓고 죽어서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게 하고 앞으로도 안전하게 모든 빚을 청산하고 아름답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연합군들이 침략했을 때 모든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은 후에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외치고 또 외쳐서 결국은 견고히 서고 형통하게 승리의 기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죽을 병에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았고 그 증거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로 물러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원에 15년을 더하고 심히 통곡함으로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38장 8절에는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심히 통곡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기적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절대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한 생각이 들고 반드시 멸망할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가진 그 확고부동한 믿음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서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의 생각이 들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도 우리를 얼마든지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 승리의 기가를 부르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10절,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구약성경 1036페이지입니다. 1036페이지 구약성경 1036페이지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 8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은 사람의 길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보이는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한 생각이 들고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고 절대로 잘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생각, 주님의 예비하신 그 길,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세상의 환경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 말씀해 줍니다.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려서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밥을 취하는 미련하고 우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다는 사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 내가 승리하며 항상 존귀한 삶,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원수 대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소멸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서 방패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그 모든 공격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고 믿음은 그냥 집구석에 처박아 놓고선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에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과 불평만 일삼고 헛된 이야기만 하고 헛된 행동에 빠져들다가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탄의 수많은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아들고 있는 때입니다. 화살 하나를 막았다고 방심하면 생각지도 못할 때 새로운 화살이 날아와서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안전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나태하지 않고 근신하여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항상 들고 있어야 돼요. 한번 이겨냈다고, 한번 시험을 이겼다고 방심하고 나태해지면 그냥 마귀가 생각지도 못할 때 공격하면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나태하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언제든지 계속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변함없이 똑같아 보이고 어떻습니까? 요즘 코로나19 이야기는 계속되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이야기도 들리고 힘들다고 하고 실제로 괴로운 일도 있고 문제도 자꾸 발생하고 이런 일이 변함없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좀 뭔가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방패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타락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들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주저앉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의심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믿음에 나태하지 않고 믿음을 방패로 삼아서 날마다 끊임없이 사용하고 또 사용해야 됩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어도 반복된다고 지겨워하지 말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똑같은 일상이 우리 끊임없이 똑같이 반복되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지 못할 때 새로운 방법이 내게 공격이 시작되면은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걸 막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일상 평안하게 지내는 것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일상생활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계속해서 안전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든든해져야 되고 믿음의 방패도 점점 단단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공격이 와도 즉각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왜? 믿음은 자꾸만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공개하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허다한 정인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방패로 어떻게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여기에까지 도달했는가 우리 스스로 체험하고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무적의 방패가 되는 것이죠.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무적의 방패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나태하지 말고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에 빠져서 그것에 취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내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믿음, 이 믿음이 이 세상에 가장 든든하고 가장 안전한 그런 무적의 방패임을 믿고 이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경성하고 더욱더 경건에 힘써서 넉넉하게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를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방패로 사용하여 마귀가 어떠한 공격을 할지라도 능히 막아내고 소멸시켜 승리의 기간을 부르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약속을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아사오니 이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마음껏 사용하고 또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다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가망이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결코 아버지 어리석다고 그들의 말이 귀 기울여서 주님 믿음의 선물을 주신 믿음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뒤게 세상에 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생각 밖에 던져두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뒤에 버려두지 않고 오직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방패로 사용하여 모든 원수 대적들의 공격을 넉넉하게 물리쳐내고 승리의 기가를 부르며 존귀한 삶을 사고 기적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